20장 소발의 잘못된 변론입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소발이 욥에게 자기가 변론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변론을 시작하는데, 소발이 이제 욥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 변론을 하는 그 동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합니다.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막 네 말, 욥이 네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막 끓는다 이 말이에요. 욥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소발이 속이, 왜?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자기 생각과. 그래서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욥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소발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엉터리라고 욥이 말하는 듯 싶으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내 말이, 너는 엉터리 같은 소리고 내 말이 슬기롭다. 이걸 내 마음이 지금 내게 말하기 때문에 그걸 너에게 말하고자 해서 변론을 시작했다 그 말이죠.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4절로 9절. 소발이 욥에게 악인의 형통은 잠깐에 끝난다고 주장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에 끝난다.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할 일은,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시고 끝을 내잖아요. 심판하신다. 끝을 내시는데, 여기서 이제 심판한다고 그러죠. 심판할 때 의인과 악인, 악인. 이건 의인은 천국, 지옥 이렇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면 지금 여기 4절로 9절에 소발이 욥에게 악인의 형통은 잠깐에 끝난다. 맞잖아요. 악인은 결국 심판받아 망한다. 이 말로 될 수 있는 거고,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악인은 잘 되다가도 망한다. 쉽게. 맞는 것 같잖아요. 문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정의.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 가서 공부하게 되면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악인이라는 게 나오죠. 성경에서의 악인이란 말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듯이 윤리 도덕적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악하다 선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의인은 택자, 악인은 불택자. 선민, 이건 이방인.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다는 말은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복받은 언약 백성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하면 불택자인 이방민족의 꾀, 그들이 구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택자와 불택자의 심판을 말하는데, 이걸 우리 인간 보편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에 따르는 그런 개념 하에서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죄지면 지옥 가고 선을 행하면 천국 간다. 그럼 로만 캐토릭의 말이 맞잖아요. 죄 짓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택한 백성도 죄 다 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불결해요. 남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흉측한 생각 다 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암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다 그렇게 살죠. 다만 커버할 뿐이죠. 이렇게 이 탈을 쓸 뿐이지.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탈 쓸 뿐이지. 인간 내면 세계는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 누가 있어요? 다윗이 그걸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아무도 설 자 없죠. 다윗이 그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인간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께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죄를 용서해 주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다.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 택자는 용서해서 천국으로 보내고, 불택자는 정죄해서 지옥으로 보내고. 그게 지옥 간 사람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용서해주고 나는 용서 안 해줍니까? 내 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게 내 맘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한다. 엿장사가 연못바늘 가지고 엿을 바르는데 A라는 꼬마 하나가 할아버지가 먹다, 여러분들은 실감 안 나겠죠. 그런 거 안 해봐서. 할아버지가 사용하다가 부러진 담배 꼭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를. B라는 아이도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엿장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놈은 참 이쁘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어요. 아이가. 이건 싫어. 그러니까 엿을 떼는데 이놈은 크게 떼어지고 이놈은 작게 떼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저씨! 왜 쟤는 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줘요? 이놈아, 내 것 갖고 내 맘대로 한다 이놈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와서 한 달란트 받기로 작정을 하고 일하는 자하고 다 저녁 때 들어온 자하고, 주인이 일 끝나고 나서 점심 때 온 사람, 새 때 온 사람, 다저녁 때 온 사람 똑같이 한 달란트씩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불만을 해요. 왜 나는 이른 아침부터 일했는데 한 달란트고 저 사람은 다 저녁 때 와서 일도 안 했는데 한 달란트 줍니까?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의인, 죄 없는 욥을 망하게도 할 수 있고 죄 있는 사람을 부강하게도 할 수 있고, 죄 짓는 사람 망하게도 하고 죄 없는 사람 흥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모든 만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지,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이 정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의해서,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섭리해 간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과 의인이라는 개념을 빨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생각한 악인, 안보계 집사는 좀 악인 편에 속하더라. 안보계 집사는 참 마음이 고와. 이건 의인 편에 속하겠다. 이런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이 육체의 덩어리 자체가 이게 죄의 응거리예요. 유리의 육신 자체가. 이 육신을 쓰고 있는 한 결국 표현만 다를 뿐이지, 성격이 과감한 사람은 과감하게 표현이 되고, 성격이 소극적인 사람은 아주 소극적으로 안 드러나는 것 뿐이지 본질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볼 때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에 따라서 저건 형무소감, 이건 형무소 안 가도 되고 이렇게 곤란한 거죠. 이게 법원에서 판사가 심판하듯이 너는 10년 구형, 너는 5년 징역,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 종교적인 의인과 악인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전혀 달라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의인이란 택자를 말하고 악인은 불택자를 말하는 거다. 천하 없어도 불택자는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 주고 고아원을 세워서 불쌍한 아이들을 돕고 양로원을 세워서 별짓 다 해도 그걸로 의롭다 하면 못 얻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천하 없는 공덕을 다 쌓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에요. 택하지 않았으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브라함처럼 거짓말도 잘하고 속여먹기도 잘하고 야곱처럼 아버지도 속이고 또 다윗처럼 뭐 남의 아내 뺏어오기 위해서 남편을 갖다 죽이고 이 짓을 다 했는데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요? 택자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문제인데, 이 소발은 지금 욥이 한동안 잘 나가다가 망한 것 보니까 악인은 형통하다가 잠깐에 망한다, 이런 원리로 인해서 욥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 잘 나갔지? 너 잘 살았잖아. 동방에서 최고 부자 아니었어? 근데 지금 망했잖아. 근데 악인이니까 내가 망한 거야. 그러면 욥이 이제 설득될 줄 알았죠. 10절로 29절에 소발이 욥에게 악인이 멸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악인이 어떻게 망하는가? 욥의 처지를 비스무리하게 건드리면서 이제 전개를 해나가요. 봐라, 너 악인이 이런 모습으로 망한다. 너 그런 모습으로 망했지 않니지? 그러기 위해서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이 욥의 처지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 꼴이 된 건 네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6페이지 16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10절로 11절 악인의 자손이 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그 밑에 12절로 16절 욥에게 악인이 삼킨 악이 독사의 쓸개가 되어 독에 의해 죽게 된다. 너 이제 머지않아 죽을 거다 이거예요. 17절로 20절 소발이 욥에게 악인이 얻은 재물과 식물을 누리지 못한다. 너 엄청 많이 부를 누렸지만 너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다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21절로 26절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요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욥기서 이런 데를 읽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면 이렇게 욥처럼 부를 누렸지만 하나도 쓰지 못하고 다 망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있으니까 이게 틀린 얘기인데 맞는 얘기가 아니라 소발이 지금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얘기해. 그런 식의 설교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망합니다. 하나님이 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어여삐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됩니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여러분이 복받고 잘 먹고 자손 노안내 지리리 형통합니다. 이거 목사가 설교 잘못했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소발 같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양반 그런 교회는 소발을 목회자로 모셔도 전혀 하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소발 같은 사람 목회자로 모시면 삼태기로 다 보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욥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모셔야 돼요. 욥 같은 사람. 17절로 20절 소발이 욥에게 악인이 얻은 재물과 식물을 누리지 못한다. 20절로 26절 17페이지 악인의 좋은 것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 욥 네가 좋은 거 많이 가졌지 않느냐. 많은 양떼와 소떼 종들 아들들 다 좋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진노 내리지 않느냐. 왜? 악인이기 때문에. 27절 29절
소발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악을 드러내어 패하게 하신다. 너 죄 없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죄 다 드러내 너 망하게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자 욥이 답변을 합니다. 반박을 합니다. 21장 19페이지 1절로 6절 욥이 자기의 처지를 말하며 친구들에게 이해를 촉구합니다. 내 처지가 이렇다. 친구들아 이해해라.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 내 말 듣고 또 공격을 하든지 조롱을 하든지 해라. 나 좀 말 좀 하자 그 말이에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나? 너희들 하는 말 듣고 내가 어떻게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고 마음이 설레이지 않겠느냐? 이 마음이 끓어오르지 않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내가 지금 심히 고통스럽다. 내 모습 이걸 봐라 지금. 나를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느냐 이제 이러면서 하여튼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로 13절 욥이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렇죠. 악인도 잘 먹고 잘만 살더라. 내가 늘 일본 저렇게 잔인무도한 일본 우리나라에서 잔인하게 굴었지만 중국에서는 더 잔인하게 굴었더라니까요. 언제 여러분 중국 여행 가게 되면 꼭 731 부대 꼭 다녀오십시오. 인간이 그럴 수는 없어요. 보편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인간의 사악성의 정난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구나. 하여튼 그 중국 대륙 땅, 그 섬나라에서 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게 이 대륙을 점령하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야욕이 불타가지고 중국 대륙에 가보니까 이게 뭐 얼마나 욕심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중국인 현지인들을 이 세균전, 독균, 요즘으로 말하면 한 번 걸리면 죽어가는 마라리아균 같은 거, 사람이 한 번 걸리면 살아나지 못하는 세균을 만들어가지고 전체 뿌려버리려고, 말살시켜버리려고.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애기,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몰래 막 잡아다가 실험하기 위해서 막 냉동실에다가 얼려놔가지고 다리 자르고 목 자르고 배 자르고 해서 다 시험하고.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인간이 사악해요. 그런데도 잘 되잖아요. 그 짓 다 했는데도. 세계 2대 강국이에요. 경제. 미국 다음에는 일본이에요. 미국 다음에 일본. 실제는 경제가 유대인들이 최고 부자예요. 최고 부자. 이번에 오마바가 그 경제부처의 수장을 택하는데 그 성이 다비드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다비드면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다윗,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 그 경제통을 세우는 것 보니까 이 난국을 좀 수습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조종 아니고는 안 됩니다. 이 세계 경제가 다 유대인들의 조종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 한번 슈크덕 길러놓으면 세계 경제가 이 난리 나잖아요. 중국이 잘난 척하고 난리를 치니까, 또 특히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랍국가, 중동국가들, 산유국들이 부자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산유국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이스마엘 후손이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족수, 이삭은 야곱의 할아버지죠. 아버지죠. 이삭은 택하고 이스마엘은 버렸단 말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 그 다음 야곱과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취했죠. 근데 에서의 후손과 이스마엘 후손들의 그 여파가 중동 국가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철천지 원수죠. 날 때부터 원수예요.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가 원수고, 날 때부터 이스마엘은 하갈의 몸에서 검은 여자,
검은 여자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고, 늑대야.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때리고 학대했잖아요. 그래 내쫓아 버린 거란 말입니다. 광야로. 그래 나가가지고 퍼져나간 게 이제 중동과 그 거무튀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기름방 속에 앉아가지고 막 일어나잖아요. 그걸 잡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석유값이 막 하루아침에 폭락해버리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러면 유대인들을 의로워서 그런가? 유대인들도 잔인해요. 유대인들 막 얼마나 사람들 막 마음대로 죽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취급해요. 우리 같은 이방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자기들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거든요. 자기들만 선택자다, 하나님께. 그런데 이게 바울은 이제 우리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신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게 하겠다.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역사에 가서 유대인들도 신약 성경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대인의 세상이 와요. 이 세상은. 역사의 방향은 그쪽으로 가요. 유대인의 세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들이 한번 돈주머니 휘둘러 버리니까 세계가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중국의 그 막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가는 빌딩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다시피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해서 흥하게 하고 악인이라고 해서 망하게 한다. 그거 아니다. 욥은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을 악인도 형통하고 강하게 된다. 그걸 말하잖아요. 욥이 그걸 주장해요.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나 씨가 강하냐? 씨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 자손들도 인류대만 나오고 아주 승승장구하고 어찌 그러느냐? 그거 반문하잖아요. 욥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다 무당 할아버지 같은 소리예요. 무당 할배 같은 소리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복 받는다. 야, 다 무당 할머니 같은 소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다고 잘 살고 예수 안 믿는다고 못 살고.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않냐며. 저주도 아니네, 그 집에는. 악한 사람의 집에 저주도 없어. 다 잘 돼. 평안하고. 그 수소는 영랑없이 새끼를 배게 하고, 수소가 틀림없이 생육번식하게 새끼들이. 그 염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 같이 양떼 같고 내어보냄이 자녀들이 막 번창해서 양떼처럼 우르르 하고 나간다.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결국 악인, 불택자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산다가 결국은 정죄를 받아서 지옥으로 간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악인도 편안하게 형통하게 잘 사는 것이다. 14절로 16절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인의 계획이 자기와 다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인, 이방인들이죠. 불택자들은 욥과는 다르다. 그걸 말하고 17절로 21절 욥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당대히 심판하지 않음. 욥이 하나님 악인을 당대히 자기 당대히. 자, 21세기 여기 산다 하십시다. 이게 악인이라 하십시다. 불택자. 그가 죽는 날까지 심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악인이 나서 죽는 날까지 평안히 잘 살다가 가는 수가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어떻게 우상 섬기는 불교 다니는 내 친구는 다 아들도 그렇게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런데 내가 난 자식은 어떻게 저렇게 머리도 나빠가지고 삼류대학이나 가고 지방대학이나 가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이해가 가요?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욥이 지금 그걸 변호하는 거예요. 22절로 26절, 욥이 심판하신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지 못한다. 그러나 22절,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악인은 당대에 망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칠 자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기쁘신 뜻대로 하니까 아무도 그의 하시는 일을 탓할 수도 없고 고치라고 명할 수도 없고, 아무도.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죽는 날까지 기운이 펄펄 나가지고 평강하며 말이 안일하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살든 못 살든 결국 다 결말은 흙 속에 들어가서 구더기밥이 되지고 말더라.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소발과의 변론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와의 변론은 역시 욥의 승리로 또 끝이 났습니다. 3대 1이죠. 욥과 세 친구의 변론에서 욥의 승리로 끝난 거예요. 그러자 세 번째 또 붙습니다. 세 번째 토론이 22장부터 37장까지. 욥기 간단하죠. 욥기가 아주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은 핵심은 간단해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이게 하나의 문학작품처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욥기를 각색해서 뮤지컬로 각색을 해가지고 이걸 연출을 하면 진짜 잘만 연기하는 연기력만 대단하면 아마 그 신관을 지어내요. 사람들에게 이 신관을 바꿔놓는, 기독교 신관을 바꿀 수 있게 만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내가 이 상상을 하면. 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욥기가.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못하면 벌 준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이제, 유교 문화권 속에서 받아온 거예요.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길이 없다. 예, 하늘에 죄 짓지 말라. 그러니까 하늘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대칭한 거죠. 이게 우리 한국적 기독교는 유교 문화에다가 기독교의 용어를 갖다가 끼얹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근본 사상은 유교 사상이고 용어는 기독교 용어고. 아프리카 가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아프리카 그 흰바족들도 자기네들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들의 감정과 느낌이 있어요. 그 감정과 느낌 속에다가 할렐루야 아멘을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 집어넣고 하나님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그 감정을 그대로 묘사하면서 춤추고 노래해요. 그게 교회예요. 흰바교회예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귀신 장난인데, 그런데 그걸 성령 충만하대. 같이 갔던 사람들이. 성령이 굉장히 성령도 충만하고 뜨겁다는 거예요. 거기 말씀만 들어가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말씀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이 들어가요? 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전례적인 그 토속적인 감정, 느낌, 그 속에다가 그냥 막연히 신관이 있잖아요. 인간은 짐승과 다른 게 뭐냐면 인간은 나면서부터 막연히 어떤 신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신에 대한 의식을.
어떤 신, 산에는 산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신이 있고 돌에는 석신이 있고 나무에는 목신이 있다. 이렇게 인간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큰 나무가 우람하게 자라면 거기 목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다 대고 빌고 연말연시면 거기다가 새끼 들어놓고 떡시루 갖다 엎어놓고 빌잖아요. 1년 태평을, 가정의 무사한 일을 빈다 이 말입니다. 그 신이니까. 그런 신관념 속에 이제 기독교 하나님이라는 용어만 갖다 낀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전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 속, 신의식 속에다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용어만 갖다 끼워놓고 예배의식도 자기네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런 신에게 예배하던 그런 방법을 그대로 도용해서 하는데 기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관념으로 바꾸어 주어야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 가르치고 그냥 안 믿을 때부터 가지고 있다. 신은 존재. 하나님이, 그 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존재한다. 믿고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남편 하는 사업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뭐 자손만대 길이길이 태평무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관념을 유교 쪽부터 또 무속신앙에서부터 그냥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교회 안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용어만 바꿔 끼는 거죠. 그러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자기, 내 몸 아프니 병 낫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남편, 그 다음에는 자식, 그 다음 부모, 그 다음 형님, 동생, 그 다음 큰아버지, 사촌 쭉 나가다가 계속 자기들만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쫙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지. 세계 한방으로 해서 또 한마디 하고. 그러다 보니까 2시간, 3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런 식의 신앙이 한국교회에 만연돼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화가 나가지고 다시 또 붙었어요. 욥에게. 그래서 22장에 보면 엘리바스의 잘못된 변론이 또, 이 잘못된 변론이에요.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엘리바스의 말이. 1절로 4절, 22장 1절로 4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그럴듯한 말을 해요.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너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께 유익을 줬겠느냐 이거죠. 그럼 저는 사람 아니에요? 엘리바스 저는 사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자기는 존재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러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목회를 이제 시작했을 때 이렇게 안 가르쳤을 때는 나한테 찾아와요. 어느 집사님이 와서 고자질을 해요. 어느 집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럼 내가 빙긋이 웃으면서 집사님은 그러죠. 집사님은 안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은 나한테 와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나는 안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다 이거거든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이고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아무개나 잘난 척하고 뭐 어쩌고 자기는 잘난 척 안 하나? 성격이 좀 소극적이라서 잘난 척 할래도 하고 싶은데 안 해지는 것 뿐이지. 다 같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자기는 제외해 놓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유익 못 준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 유익을 주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망했다 이런 논리라면 엘리바스 너는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폭넓게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하면 남의 말에 설득을 당합니다. 이게 평면적 시각, 이것은 여기를 보면 여기는 못 보거든요. 여기는 보면, 여기만 보면 여기는 못 봐요. 그런데 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볼 수 있지만 이 뒷면은 못 보잖아요. 이 뒷면, 이 뒤에 안 보이는 면. 이게 평면적 시각이에요. 입체적 시각. 눈으로 보는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면도 관념적으로 볼 수 있어야죠. 이쪽을 봐도 이쪽만 보지 말고 안 보이는 쪽을 보는 눈, 관념적 시각이 있는 사람은 입체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타난 것만 보면 안 나타나는 건 안 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아무개 집사님 뭐 잘난 척하고 말도 많고 뭐 불평도 많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다. 그 나타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 자기 자신의 지금 불만도 안 하고 잘난 척도 안 한 그 보이지 않는 이면은 자기가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은.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이런 평면적 시각에 의해서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은 이론을 펼쳐갑니다. 22장 5절로 11절 여부 재난이 범죄의 대가로 주어진 형벌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정말 형편없는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아주 극에 달했다. 6절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벌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난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거 완전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죠. 너 구제사업 안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교회에서 뭔가 이 불만이 있는 사람은 교회가 가난한 사람 돕지도 않고 구제도 안 한다 이거야. 구제 앞세우는 사람. 답답하죠. 그렇게 구제하고 싶으면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하지.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교회를 구제단체로 알고 불쌍한 사람이 와서 교회 구제받으려고 하는 거, 그 버르장머리도 그것도 때려 고쳐버려야 돼요.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성경 진리를 변함없이 지켜야 되고, 지켜진 이 진리를 전승하는 일. 이게 전승,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일은 성경 지키는 적극적 행위예요. 이 성경을 지키는 적극적 행위. 내가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열의를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느냐면, 안 가르치면 예를 들어 나만 이 성경을 알다가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경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성경이 지켜지는 거지. 성경책이야 지금까지 왔죠. 그런데 지금 성경 자꾸 고쳐가잖아요,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지금 성경에서 여호와 이름 다 뺀대요. 야, 내 그 방송을 듣고 어떻게 이놈의 사단이 이렇게 영리하냐. 이 성경을 말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 아니에요? 이 성경 계시가 뭔데? 이 성경을 이 성경의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뺀다는 말은 성경 알맹이 빼자는 얘기예요. 천주교에서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통합식 같은 데서 지금 진보주의 학자들은 이 성경 지금 개정개혁판이라고 해가지고 성경 많이 고치고 빼고 이 장난을 하면서 성경을 지금 다시 성서공유에서 다시 출판하잖아요. 오죽하면 한국 성경공유에 내가 가담을 했으려고요. 한국 성경공유. 이 이름도 좋고, 이게
성경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는구나 싶어가지고 참여를 했잖아요. 이제 성경 지키는 책 지키는 게 아니에요. 책을 바르게 번역도 바르게 되도록 해야 되고 빠지지 않고 내용이 충실하게 보관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가 바르게 전달이 돼야 되고 욥기 그냥 이 책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가지고 있으면 그 욥기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 모르고 읽으면 빌단 말도 옳은 것 같고 욥이 말도 옳은 것 같고 소발 말도 이런 것 같고 말발 말도 이런 거 맞은 것 같고 읽으면 뭐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요. 예, 교회는 성경을 지키고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은 부지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건 정부에서도 하고 하나님이 다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나 하라고 고아원이나 세우고 양로원이나 세우고 이 불쌍한 사람 도우라고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자, 8절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서는구나. 네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말을 꺾는구나. 아주 인간들에게 인정받는 데는 참 좋죠. 고아원 세워서 고아원 경영하고 양로원 세워서 노인들 홀로 된 분들 의지할 것 없는 분들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되게 이 종교를 통해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려면 그런 구제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예산의 80%를 가난한 자 구제한다. 이 성남에 비닐하우스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탄 1년 뗄 것 저 사람들에게 2만 장을 사다가 다 나눠 아마 막 방송에 나고 난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회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종교단체가 이제 로만 캐토릭, 병원 세우고, 요즘에는 병원 세워서 이제 이권을 많이 보지만, 고아원, 양로원,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주 목적은 아니라고 말해요. 주 목적은 성경 지키고 성경을 전승하는 일이에요. 성경 지키는 가장 적극적 방법이 가르치는 일이고. 그러면서 교회는 성경 안 가르치면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있으나 마나한 거. 근데 우리 교인부터도 성경 공부하라면 안 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 안 나왔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교회에 나온 지 5년 되고 10년 돼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공부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답답하죠. 나는 뭐하러 우리 교회 나오나 그런 우리 교회 그래서 성경 안 배우려면 공부 안 하려면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안 오면 교인 수 줄을 거 아니에요. 교인 수 줄면 뚝 떼어서 팔아버리면 빚 다 정리하고 홀가분하게. 오늘 또 재무위원장님이 금년에 예산 동결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나도 예감만 했죠. 이 어려운 때 동결을 해야 되겠지 했는데 빚이 많잖아요. 아직도. 항상 가끔 가다가 이렇게 쫙 몰려오거든요. 야, 이거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 근데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뚝 떼서 팔면 그만인데. 그런데 자꾸 오니까 차 댈 때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또 애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애기들 좀 그냥 헌출하게 좀 그 아파트 좁은 공간에서 오기작 하는 아이들 주일날이라도 마음껏 좀 뒹굴고 뛰고 활달하게 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해보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좀 단촐하면 150명이나 한 200명만 돼도 뭐 뚝 떼서 끝내도 되잖아요. 공부 안 하면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있을 필요도 없고 성경 안 가르치면 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가까운데 뭐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가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날마다 신방 와서
막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교회가 천지인데. 12절로 20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심판한다. 자, 행위대로 심판한다. 이 말에 걸려들거든요. 이 말에 하나님 이 엘리바스가 또 그 말 하잖아요. 행위를 아시고 행위대로 하나님 심판한다. 그러면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을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있어요? 가라면 안 가죠.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딱 가니까 막 영화 필름 돌아가야 내 일생의 모든 그 어두운 그늘 문제들이 쫙 파노라마처럼 돌아간다. 오라고 해도 안 가죠. 자꾸 땅 속으로 들어가고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지. 안 그래요? 그 말이 다윗이 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설 자 있습니까? 아무도 설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타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유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마디로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고 다 하셔서 심판한다. 맞는 것 같지만 안 맞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택한 백성은 의인으로 만든다니까 하나님이 다 덮어서. 구약시대 보면 의로운 자라야 제사장 역할 하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제사장이 옷을 만들어 입으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복을.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 같은 거 그걸 이게 덧옷, 속옷 다 만들어 딱 입잖아요. 입고 거기다가 이제 피를 뿌려요. 그래서 거룩하다. 의롭다고 말해요.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 그 거룩한 제사장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습은 더럽고 추악하고 형편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죠. 딱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딱 입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봐주니까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지.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럼 누가 갈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못 가요. 다 지옥 가지. 다 지옥으로 가지. 그러면 정부에서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면 벌벌 떨잖아요. 차양하는 이유가 왜? 아이고 국회 앞에 가서 청문회 할 때 내 과거 다 들추고 위장 전입하고 뭐 땅 투기하고 뭐 아들 위장 어떻게 하고 그런 거 다 드러나고 창피하니 나 안 한다고. 자기 딴에는 내가 당당하다. 그러고 나왔는데도 들통 나면 그냥 그거 비벼대느라고 핑계대느라고. 나는 몰랐다고. 아내가 그렇게 나 몰래 전입을 시켜놨지 나는 전혀 한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할 사람 없죠. 장관 할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집이 있으니까. 세금 안 떼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왔다 갔다 세금 다 떼먹고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권 맡기면 털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털리는 거예요. 과거 정부도 그랬고 또 바뀌면 또 털고 또 바뀌면 또 털고 다 나오죠. 거기 왜 왔는데 그 권력 잡는 건 한 주먹 거머쥐기 위해서 나도 거머쥐고 내 주변 사람들도 거머쥐고 그러기 위해서 다 거기 앉는 건데 그거 정보 안 들어와도 저 거머쥐었다 하면 거머쥔 거예요. 벌써 권력 가지고 다 부정한 돈 다 챙기고 한몫 잡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털면 다 나와요. 험씹어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러면서 행위를 하시고 하나님 심판한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21절로 30절까지 해서 요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자복해라. 꼭 부흥사가 하는 얘기야. 삼류부흥사가 하는 설교 같아. 하나님 당신 행위대로 다 심판한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 말이야. 돌아가서. 그렇게 안 하는 부흥사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해라.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집사님 뭘 하나님께 잘못하셨기에 반성할 게 있는지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여종이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폴폴 울지요. 왜? 잘못한 거 있으니까. 뭐 잘못한 거?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11조 가끔 떼먹는 것도 있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어디 놀러 간 것도 있고, 어디 친구들하고 앉아서 한잔 한 것도 있고, 다 죄죠. 예, 펄펄 우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고. 이러자 욥이 반박이 났습니다. 욥이 답변을 합니다. 답변과 욥의 견해, 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1절 5절에 욥이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깨닫기 원하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나 좀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4절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박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서 네가 말하는 이 말이 어디가 틀렸는지, 행위대로 하나님 심판하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는 너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건가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너한테 말하겠다. 그러면서 6절로 9절 욥이 사방으로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다.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도 않고 모른 척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10절로 17절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하는가 보십니다. 똑 떨어진 말. 욥이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작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할 때 역사의 종말을 정해놓고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만사를 시작할 때 끝을 정해놓고 시작하신다. 그래서 이걸 쉬운 말로 기독교 역사는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다. 직선적.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시작에서부터 끝을 향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냥 직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얼마나 욥이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까? 정확한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곤고한 날 주시기로 정해서 곤고한 날 준 걸 날들 어떡하란 얘기냐? 내가 죄졌기 때문에 죄가로 나를 곤고함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곤고한 날 주시기로 정해놨기 때문에 곤고한 날이 온 거지. 지금 그 얘기죠. 똑바로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욥과 같은 목회자를 모셔야 돼요. 욥과 같은 신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를. 소발이나 빌닷이나 말발 같은 사람 데려오면 안 된다. 그런 사람 많아요. 당신 하나님 행위 다 한다?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해.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그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부흥사만 하나? (24장) 1절로 12절 보면 욥이 악인의 불의함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불의함, 악인들이 불의한 악을 행해도 하나님 그거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 뭐 하나님이 일일이 그런 거 보느냐? 관심도 없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13절로부터 17절 욥이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은 악행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광명, 빛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악행.
또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일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잠고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어두움을 알미니라.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악인들의 행위가 다 어두운 데서 행해진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18절로 21절 욥이 악인들은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고 주장하죠. 자, 악인들은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 그러면 욥도 비슷한 얘기네.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욥이 악인들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 이거죠. 이 악인들은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된다. 이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불택자. 악인이 흥한다 해도 잠시간에 망하게 하신다. 아까 소발인가 누군가 말과 비슷한 얘기죠. 그 말과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만사를 작정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데 택자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만 악인은 결국에 가서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른다. 그런 뜻이고 아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은 이 땅에서 악하게 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의하게 살면 그 죄가에 의해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과 친구들이 하는 말은 격차가 있습니다. 전제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의인, 택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불택자는 멸망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22절로 25절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욥이 이제 엘리바스와의 변론을 일단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이제 31장까지 여기가 빌닷과 욥의 토론이 벌어집니다. 빌닷, 두 번째 친구죠. 또 빌닷이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비슷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원리는 같은 얘기예요. 표현만 다른 것 뿐이죠. 여러분들이 미리 좀 복습을 해오시면 더 빨리 진도를 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25장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하신 뜻을 따라 만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하게 되든 곤고하게 되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또 욥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슬기와 지혜, 명철을 귀한 종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